안녕하세요.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지혜를 함께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어쩌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스스로에게 던져보려 합니다. 우리가 수세기 동안 믿어왔던 복음의 핵심을 혹시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우리 시대 최고의 성서학자 중 한 분으로 꼽히는 N.T. 라이트 교수의 통찰을 빌려보고자 합니다. 그는 단순한 학자를 넘어 성경이라는 광활한 숲을 탐험하는 우리에게 현명한 길을 안내하는 숲 해설가와도 같은 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나눔이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선한 소식을 널리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어느 시점에 이르면 자신의 학문적 여정을 멈추고 기존의 생각을 정리하고 반복하는 데 그치곤 합니다. 하지만 라이트 교수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배움을 멈추지 않는 마치 열정 넘치는 신학생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성인 시절을 돌아보면 마치 4에서 5년마다 삶의 새로운 길모퉁이를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퉁이를 돌 때마다 성경 속에서 이전에는 미쳐보지 못했던 새로운 무언가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죠. 이 끊임없는 배움과 재발견의 여정. 그것은 단순히 지적 호기심을 넘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정직하고 겸손한 자세일 것입니다. 그는 지난 50년의 신학 여정을 돌아보며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서구 기독교가 너무나 오랫동안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거대한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개신교와 가톨릭의 신학적 논쟁이 매우 다른 뿌리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라이트 교수는 놀랍게도 그 논쟁들조차 사실은 플라톤 철학이라는 큰 틀 안에서 벌어진 집안 싸움과 같았다고 지적합니다. 플라톤 철학의 핵심은 이원론적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물질 세계는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그림자에 불과하며 영원하고 완전한 이데아의 세계가 따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상은 기독교 신앙에 스며들어 우리의 육신과 이 땅의 삶을 부정적으로 보고 오직 우리의 영혼이 이 육체를 벗어나 천국이라는 영적인 세계로 가는 것을 최종 목표로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나는 순례자일 뿐이라는 찬송가 가사처럼 말이죠. 하지만 라이트 교수는 신구약 성경을 깊이 파고들수록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은 플라톤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성경은 물질 세계를 악하거나 불완전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분의 사랑이 깃든 창조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사랑하시며 장차 이 모든 물질 세계를 새롭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이야기는 이 땅을 탈출하는 영혼 구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인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바로 이 땅으로 돌아오시는 장엄한 귀향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라이트 교수가 그의 책에서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 하나님의 귀향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최종 목표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이 선포하는 것도 보라, 이제 사람의 장막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입니다.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들, 즉 성막과 성전의 이야기는
바로 이날을 향한 예고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는 영광의 날. 신약 시대에 와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약속이 영적인 의미로만 성취되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땅, 가족, 성전과 같은 구약의 세속적인 관심사들은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영적인 삶이라는 더 높은 차원으로 대체되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플라톤적 오해의 극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나라는 이 땅을 버리고 저 멀리 떠나는 나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늘은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즉, 하늘의 통치, 곧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위에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는 바로 위대한 프로젝트를 미리 보여주는 시범 모델인 셈입니다. 따라서 신구약은 단절된 두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 세계로 돌아와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는 하나의 거대한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통일된 서사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다시 읽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전도의 핵심 메시지는 더 이상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 오신다는 약속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우리 삶의 한복판으로 들어오신다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전도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성찬 신학 역시 완전히 새로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성찬을 둘러싼 오랜 논쟁들은 종종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목표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라면 성찬은 바로 그 미래의 하나님 나라 잔치를 지금 여기에서 미리 맛보는 감격스러운 사건이 됩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장차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의 기쁨을 예행 연습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라이트 교수는 교회를 다채로운 교회라고 부릅니다. 서구의 플라톤적 기독교는 교회의 분열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어차피 최종 목표는 각자의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이니 이 땅에서 교회가 좀 나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로마서 15장과 에베소서 2장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력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표적이라고 선포합니다. 인종, 문화, 사회계층, 성별 등 세상이 만들어 놓은 모든 장벽을 허물고 하나가 된 교회의 모습 자체가 바로 새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이사야 11장에 예언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평화의 나라가 바로 교회를 통해 이 땅에 미리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회가 다문화주의를 외치지만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진정한 다문화 공동체를 이룰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 최초의 그리고 가장 완전한 다문화 프로젝트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입니다. 에베소서의 가정윤리, 이른바 가정규범도 이러한 거대한 그림 속에서 다시 이해되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부분을 단순히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질서를 옹호하는 구절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진정한 의도는 그 반대입니다. 에베소서 한 장이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우주적 비전을 제시하고 2장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보여주었다면 5장은 그 비전이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
즉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통해 하나 되는 모습으로 구체화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창세기를 염두에 두고 하늘과 땅,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라는 세 가지 차원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통일 계획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명한 것은 고대 사회의 기준으로 볼 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것은 위계 질서의 강화가 아니라 자기 희생적 사랑을 통한 기존 질서의 완전한 전복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형상을 지성, 감정, 의지와 같은 인간의 속성으로 이해해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은 속성이 아니라 소명, 즉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입니다. 고대 신전 안에 신의 형상을 세워두듯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이라는 거대한 성전 안에 당신의 형상인 우리 인간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따라서 신앙의 여정은 우리의 인간성을 버리고 더 영적인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가장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참된 인간으로 회복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맞이할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막연히 구름 위를 떠다니는 흐릿한 이미지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다시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부활한 삶 역시 이 땅에서의 삶과 단절된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아닐 것입니다. 음악, 예술, 학문, 그리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갈고 닦았던 모든 선한 재능과 열정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 비로소 온전하게 꽃피우게 될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시기심 없는 협력, 실패에 두려움 없는 도전, 깨어짐에 아픔 없는 사랑이 가득한 세상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창조 세계를 탐험하는 기쁨을 말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물론 이랬어야지, 왜 진작 몰랐을까 하며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을 떠나기 위한 탈출 계획이 아니라 이 세상을 새롭게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에 동참하라는 초대장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저 먼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로 돌아오시는 바로 이 땅,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놀랍고 장엄한 진리가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일상에 새로운 목적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